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아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29살 때라고 기억되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봉고차, 베스타라는 봉고차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이 베스타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차였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그때 어렵게 그 베스타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때 그 당시에 베스타라는 봉고차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 타고 다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거 타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쌩쌩 나갑니다. 그때 안산시에서 그걸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안산시 외곽도로를 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벌써 35, 6년 전 얘기죠. 시내에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차가 별로 없고 한지역했는데 거기다가 외곽도로니까 아예 차가 없어요. 딱 가고 있는데 길이 쫙 나 있었어요. 아스팔트가 왕복 4차선, 그리고 저기까지 쫙 된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외곽도로니까요. 그리고 그 도로가 살짝 비탈길이었어요. 살짝 비탈길. 차가 얼마나 잘 나가요. 그냥 슉 나가는데 그때 내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29. 한참 그냥 혈기가 있을 때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야, 이거 몇 킬로나 나갈까? 몇 킬로 나갈까?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쫙 악셀을 밟았는데 그냥 비탈길이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쫙 나갑니다. 150, 160, 180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200km도 갈까? 그러면서 꼭 밟고 있는데 별 보니까 저쪽에서 시내버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탈길에 180km로 달리던 베스타 봉고차, 브레이크 잘 봐도 이미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렇다고 핸들을 꺾어서 어떻게 피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80km 달려가서 버스에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날아가는 길이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핸들을 꽉 쥐고 탁 머리에 드는 생각이 더 빨리 해서 슉 지나갈 수도 있겠다. 부딪히기 전에. 그래서 그냥 더 꽉 밟고서 핸들 꽉 쥐고 팍 달려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버스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샥 지나서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인데, 우리 봉고차 맨 뒤에 있는 그 밤바 있어요. 그 밤바의 좌측 모서리를 그 시내버스가 톡 쳤어요. 거기만 부딪힌 거예요. 살짝 뒤만 톡 쳤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80km 달려가던 차를 시내버스가 뒤를 톡 치니까 이 차가요, 그냥 굴러요. 핸들을 꽉 잡고 힘이 꽉 들어간 거예요. 이 굴르는데 텅 소리 나면서 유리창이 막 깨지는 소리 들려요. 또 텅, 그럼 이제 차가 거꾸로 된 거예요. 굴르니까. 그러면서 바닥에 있던 그 흙먼지가 막 이 얼굴로 막 떨어지는 걸 얼굴을 받았어요. 차가 지금 도는구나. 다시 탕! 툭 섰어요.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다시 텅 넘어져요.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턱 돌고 나서 그 옆에 가로수에 은행나무 같아요. 거기에 탕 부딪히면서 더 돌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 막 날 불러요. 목사님 그냥 막 불러요. 그리고 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누가 나를 부르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 나는 몰라요. 난 그냥 살짝 한 1초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마침 그 근처 청소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봉고차가 굴르는 걸 보고서 막 뛰어온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운전대 붙들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불러서 그때 깨가지고, 나는 1초뿐이 시간이 안 지난 줄 알았는데 5분 이상은 날 불렀나 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깨가지고 그때 엉금엉 기어서 그 부서진 깨진 유리창 그 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차는요, 그 좋은 베스타 봉고차가 그냥 휴지처럼 구겨졌어요. 근데 내 몸은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무양을 했던 그 집사님,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이 뭘 했는고 하니, 목사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어디 아프고 막 그럴 거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지금은 놀래서 아직 모르시는데 내일 아침에 아플 거래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안 아파요. 난 아플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런 사고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살아있을까? 어떻게 다리 하나 안 부러졌을까? 어떻게 불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엄청난 사고인데 그냥 말짱한 거예요. 차만 빼놓고 너무너무 말짱해요. 여러분,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판단을 잘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을 꽉 밟아서 그냥 샥 통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난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5절과 그리고 6장 20절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의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청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각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여인인데,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때 유일하게 살아난 가정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번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장 15절. 자,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 그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는 건데, 여리고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이중. 이쪽에다가 벽을 쌓고, 그리고 가운데 이만큼 비워두고 다시 여기다가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이중 성벽. 그래서 이 성벽 위에 올라가면 엄청 여기가 넓어요. 큰 대로처럼 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거기다가 집을 짓기도 한 겁니다.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벽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6장 20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어떻게 했죠?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려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성벽을 먼저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러면 집안에 다 들어가 있던 기생 라합의 식구들,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다 같이 무너져 내려서 성벽에 깔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의 가정, 식구들, 일가 친척들, 그 집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다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은 살아난 것이, 기생 라합의 집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살아난 건가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집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을 다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성벽 돌더미에 갇혀 죽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상식이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에이,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야. 거기서 살아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런 병에 걸리면 아유, 그건 죽어 못 살아. 내가 아는데 그런 병 걸린 사람 다 죽어.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아유, 거기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과학이고 그게 바로 상식이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이라는 거, 상식, 경험, 인간들의 모든 발견해낸 법칙,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건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신명기서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황무지에서도 지켜주시고 엄청난 사고 속에서 지켜주시고 엄청난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엄청난 바이러스 창궐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할렐루야.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시다.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 벌써 눈 감아요. 내가 아무리 빠르게 찔러려고 해도 내가 눈 벌써 감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지식이 많은 것이죠. 많은 학문을 닦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생각들이에요. 과학. 현대인들은 과학을 최고로 쳐요. 현대인들은요, 성경 말씀보다 과학을 더 우선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 학문, 과학,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의 생각은 뭔지 알아요? 세상에 과학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지식을 넘어서
과학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식한 거, 무식하다고,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식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죠. 엄청난 풍랑,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질처만한 파도가 내리쳐요. 경험이 많았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식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자기들의 기술로 아무리 배를 열심히 몰아도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배도 그건 이길 수 없어요. 그런 파도와 그런 태풍에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져서 이 제자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됐거든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놀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의 과학적으로 볼 때 죽었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끝났어요. 망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해결됐어요. 근데 다 일어났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소리친 거예요. 저가 뉘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람과 파도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다, 망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이제 끝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건 죽었어, 망했어, 해결될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온 지식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한 사명자는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거,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지켜주신데 언제도 지켜주시느냐? 다 끝나고 망했고 해결될 길이 없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믿는 거,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봉독한 성경 말씀 다시 오늘 본문 기억해 보면요,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성벽에 와르르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거, 벽을 쌓아 올린다는 거, 지금은 벽돌공이 뭐 한마이, 이치마이, 어떤 게 한마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쌓는 거 있죠. 벽도 쌓는 거. 어떻게 쌓든 쌓는 그 기본 원칙은 뭐냐?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현대나 똑같은 거예요. 물려서 쌓는 거예요. 이쪽 돌이 물려 있어야 돼요. 이쪽 벽돌과 이쪽 벽돌이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지 않고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냥 무너져요. 다 물려서 쌓는 게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 옛날에 여리고성 성벽이 벽돌이라든지 뭐 돌멩이든지 뭘로 쌓든지 물려서 다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면 물려있는 여기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쪽이 무너지려면 다 뚜루루루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도 무너졌겠죠. 산산조각 났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한번 띄울 수 있어요? 6장 22절의 말씀. 예, 저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그러면 기생의 집이 무너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무너져 내리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물려있는 성벽이 무너져내면 또르르 다 무너져야, 이게 원칙이잖아. 왜? 근데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인간의 과학, 인간의 상식, 인간이 생각하는 경험,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생 라합이 있는 그 성벽 거기만 무너지지 않도록 천사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딱 무너졌는데,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만, 그 성벽이 있는 거기만 그대로 우뚝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 보니까 저 위쪽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시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을,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구해러 간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사다리 타고 올라갔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드러내야 될
사명감이 있으므로 사명자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기생 라합의 집을 보호해 주셨는데,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평택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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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요 여러분, 내가 29살 때 그때 베스타 봉고차를 타고서 큰 사고가 나서 그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죽은 거예요. 현장 즉사하는 거죠. 뭐 180km로 달리던 봉고차가 시내버스 옆구리를 들이받으면 이건 뭐 현장 즉사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결국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더 밟아라, 이 생각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0.0000001초 만에 생각난 거예요. 그게 가만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밟아볼까? 그거 아니야. 그냥 0.00001초 만에 그냥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딪히고 반바 뒤 왼쪽 모서리를 턱 치는 그 순간 천사가 꽝 부딪힐 뻔한 거를 살짝 비껴가도록 천사의 손으로 살짝 미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차가 텅텅텅, 여러분 모르죠? 봉고차에 굴러보니까 그 소리 다 알아요. 다 들려요. 전부 도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바닥에 먼지가 쌓이 내 머리로 왔구나, 이거 거꾸로 됐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런 상황, 그 위험한 그 상황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짱할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보호하시는 생명싸개로 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완벽하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 지키시냐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엄청난 교통사고죠. 중풍 걸렸죠. 대장암 걸렸죠. 하나님은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개뿐이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모르는 거, 엄청난 고통과 위험과 엄청난 그런 사정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살려주신 하나님, 주 목사에게는 아무리 봐도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쓰시려고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자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 성도란이요, 성도란.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니까. 아멘.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어떤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자.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자가 아멘. 진정한 성도예요.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걱정이에요. 늘 걱정이에요. 걱정. 왜 이렇게 걱정해요? 생각해봐요. 이거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다 걱정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걱정할 만하고 근심 걱정에 빠질 만한 일인데,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걱정하고 근심 오지 않는 자가 아멘. 진정한 성도예요.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온 세계가 지금 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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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사명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근처 가면 그 사람들 걸리는 거 뻔한데 뭘 지켜준다 그래? 그건 과학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통사고를 당해도 거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처럼, 바이러스가 혹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우리 안은 지켜주심으로 속히 그냥 감기처럼 낫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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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명자를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명자입니까? 우리는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그 1만 명 교회의 사명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만 명 교회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평택제일교회 등록된 모든 교인은 다 1만 명 교회 1만 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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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1만 명 교회 사명자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1만 명 교회 1만 명 교회 사명자다.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